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뇨?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도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부활하는 것이다. 육까지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증을 지금 며칠째 계속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육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뭐 영으로 부활하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이제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미처 세례받기 전에 이미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구주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체포되어 가지고 믿음에 대한 신문을 받고 믿음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장하고 또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죽은 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살아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생명의 무릎을 쓰는 것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 역시 여러분 이 죽음의 위협을 언제나 무릅쓰지만 바울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할 만큼 이 죽음의 위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매일 그 죽음을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케이스도 이야기합니다. 32절의 사건은 에베소에서 그가 사자들의 이렇게 밥이 될, 그러니까 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근데 콜로세움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들에 이런 원형 경기장들이 있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 뜯겨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바울은 이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부활을 믿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 죽음의 경기를 앞두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여러분 신앙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돈도 명예도 자기 자랑도 없어진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역자들은 살아있지만 산 순교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삶은 부활의 확실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육의 부활을 깊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유혹들 앞에서도 혹은 조그마한 위협들 앞에서도 신앙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할 기회로 주신 인생의 삶들을 악행하는데 아니면 허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오해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행은 믿음의 반대말인 것처럼 인용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선행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대의 선행이 있어서 선행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행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살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미칠 정도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헌신되어진 특별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요, 선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표피적인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선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죠. 선행이 무엇이냐?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태도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에
마음과 태도로 습관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깨닫고는요, 그 말씀으로 나부터 바르게 공평하게 판단한 상황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것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것, 이런 삶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죄 짓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육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죠. 이 헬라 지역의 사상은, 철학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은 고귀하고 육은 비천하다라고 가르쳤고, 그 결과 영은 부활할 수 있지만 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요. 이와 같은 가르침이 결국 현실주의를 만들고요, 표피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원론 이야기하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힘,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악도 행하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죄를 범하고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육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심을 믿을진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실함을 지켜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이 복음을 살아내므로 이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의 대속이 진실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은 몸의 부활이 진실일진데, 오늘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선한 행실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 가지고 겸손의 습관 가지고 주의 법도를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며 약한 자들 돌아보며 매인 자들 자유케 하는 삶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 되어지도록, 그래서 부활의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음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